백장어록 60번째 시간입니다. 19 백장의 3구. 만약 단지 일구만 말한다면 중생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만약 3구를 한꺼번에 말한다면 그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부처님의 일과는 같지 않다. 백장의 3구에서 이제 백장 스님이 초선, 중선, 후선이다 이래가지고, 초선은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하는 걸 이제 초선이라고 그랬고, 중선은 좋은 마음을 이제 부수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광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불법을 공부하면은 이런저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광고처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깨달음 도 이런 말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일일이 이 개개인의 삶의 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깨달음이다, 도다 그러면은 그걸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긴 좋은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좋긴 좋은 거야.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다 그런 건 아니네.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 보면 80년대 이때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다가온다든가, 또 초인종 눌러서 나가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말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자와 사람이 하나가 돼서 그런 거 있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호와 증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좋다고는 하진 않아요. 또 지하철이나 철도역 앞에 대합실 앞에 광장 가보면은 시끄럽게 예수님 얘기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는 아무리 말이 좋아도, 몰라 이제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 말 자체가 아니고, 말이야 다 좋은 말입니다.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든 여기에서 하는 말이든 다 좋은 말인데, 그렇게 떠드는 거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다는 행위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 이런 말이 다 우리가 좋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아니면 본질이다. 이 현상 본질 두 말 중에 그래도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갑니까? 보통은 본질 쪽에 관심이 가잖아요. 도리, 이치, 이 말에 더 관심이 가지. 어떤 사사로운 일, 이쪽에 관심이 가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사로운 일은 태어나서 지금 일할 이때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아는 건 알고 경험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관심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이 사사로운 일들에 이렇게 관통한다고 하고, 이런 사사로운 일들을 다 주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게 어떤 걸까에 대한 관심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훨씬 더 좋은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초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나쁜 의미는 아닌데 꼬시는 거죠. 이런 마음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겁니다. 이제 쉽게 이제 그런 걸 초선. 달리 얘기하면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거. 그걸 이제 발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거를 이제 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만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특화된 분들. 예, 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따르죠. 예, 인기도 있고. 예. 근데 이 두 번째는 중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깨 부수는 겁니다. 예, 이제 발심을 깨 부수는 거예요. 사실은 선의 가르침은 예, 첫 번째 거에는 좀 약해요. 첫 번째 거에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불법이라든지 근본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하면 이제 이렇게 법회에 나오셔서 또는 유튜브에서 듣는다고 쳐. 도가 뭡니까? 그래, 도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겁니다. 이러니까 아무 연결이 안 돼. 아니, 이겁니다 하는 이 가르침하고 도에 관심이 있는 자기 마음하고 연결, 접점이 안 생겨요, 접점. 그 첫 번째 거에는 이 선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뭐 선의 가르침이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개별로 만나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초선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깨달아서, 이 실상의 깊이, 익숙해진 사람이 훨씬 잘 끌어내요. 물론 이제 세간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잘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순발력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필요하죠. 그래도 이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왜 불법을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이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 훨씬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중선이라고 하는 건 그것만 가지고는 못 깨달아. 우리가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런 뜻과 원이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입차물레자는 뭐라고 나오잖아,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입차물레자, 이문을 지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인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게 진여문, 실상문, 깨달음의 문입니다. 이 진여문에 들어오려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그것도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직접 경험을 이렇게 한번 해서 지나고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도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보이는 게 좀 달리 보여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수행자로서 살잖아요. 출가자로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인도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거든. 40살이 되면 집에서 나와버립니다. 이제 20살 된 자식한테 다 집안일을 넘겨줘 버리고 집이고 뭐고 다 넘겨줘요. 뭐 하인이고 재산이고 다 넘겨주고 40살 되면 나와요, 집을. 그러니까 이 출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에도 이제 출가 뭐 이런 걸 이런 말이 생긴 거고 그런 제도가 생긴 건데 하여튼 이제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생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불교의 이 스승 같은 분, 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제가 스승이라고 그러면 또 부처님을 비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우리의 스승 아닙니까? 우리의 스승.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이 훨씬 높은가 봐. 그런 분들은 스승이라는 말보다. 참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거기에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하고 분별을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이제 이 불교는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가르침을 펼쳐서 어쨌든 상징적인 존재로 우리 이 스승의 존재로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세웁니다. 불교는 그건 소승이나 대승이나 다 똑같아요. 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소승, 대승 이 선의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생전 직접 설법하신 거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불교는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근데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사실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를 기준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거든. 주장만 할 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뭐 암경이다 이렇게 주장만 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대승경전은 다 유경이에요, 유경. 유경이라고 하는 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진 거다. 부처님의 말씀하고 가르침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로만 얘기하면 다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대승경전은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부터 대승불교가 나와가지고 이 대승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100년 전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400년 뒤입니다.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전에 뭘 가르쳤는지 한마디도 모르는 세월이에요. 그리고 뭐 그때는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기록을 하기를 했습니까? 녹음기도 없지, 기록도 없지.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첨가되고 수정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된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하신 거냐 아닌 거냐를 이 기준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게 세속에 매여 있는 분들이에요. 세속 사람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그래야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러는 거지. 근데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는 이 세속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이 진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진실을, 이 실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대승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의 제일 기본 전제 바탕은 뭐냐면은 만유불성이에요. 모든 곳에 이 불성이 다 갖춰져 있다. 이 이야기는 본래 깨달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불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세속으로 치면 반대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는 것은 그런 게 본래 나한테는 없어. 없는데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세속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야. 배우고 익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배우고 익혀서 만들어지는 거는 뭐와 같냐면은 근데 하필이면 당군신화에 말이에요. 이 곰이란 놈이 100일 동안 햇빛 암저 만드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쑥 마늘만 먹고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이 비유를 못 들어요. 말이나 소나 곰이나 호랑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불성이 없는데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은. 근데 당군신화가 제가 이 비유를 좀 써먹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근데 모두 이렇게 불성이 있는 거야. 본래 깨달아 있는 거야. 깨달아 있는데 자기가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실감을 못하고 분별망상만 하고 사니까 자기가 분별망상만 하고 살면은 어떤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는 뭔가 부족해. 성격도 뭔가 좀 부족한, 좋은 점도 많지, 좋은 점도. 자기에 대한 이 근자감이라고 그러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야, 나 정도면은 뭐 괜찮지.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한테 부족한 거를 느끼고 불만족을 느껴 살면서
그게 왜 느끼고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죠. 그냥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더 훈련하고 더 안 배우고 게으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럽니다. 저희가 분별하고 망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다 분별 망상이거든. 부족과 부족하지 않음, 모자람과 남음이라고 하는 그 분별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알미 있을 수가 있거든. 그 분별이 없으면 그런 알미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덮였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처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더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뭔가를 더 깨달아야 되고 뭐 의식을 더 뭐 집중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이런 존재인 줄 알아버린 거야. 때 그렇게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저희가 그렇게 그런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착각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 이게 변하겠습니까? 이게 왕자가 어느 날 집 나와가지고 이 저작거리에서 막 장사치들하고 막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왕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대승불교는 딱 그 점을 전제로 딱 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유불성. 그걸 사람한테 얘기한다 그런 본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근데 본래 다 깨달은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 허망한 생각을 집착한다는 말이 분별망상한다는 말이거든. 그냥 분별망상하는 바람에 부처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뭐냐? 간단하잖아, 이제. 그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그러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물고기.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태어나서 어떤 과정,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분별망상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물을 찾아야만 된다라고 착각한 거야. 어느 때부터. 물이 뭔지를 알아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고 삶의 고통이 없어지고 이런다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방팔방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지. 그 물고기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목마름을 가진 물고기가 한두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을 찾겠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목말라 하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이 수행하고 저 수행하는 그 물고기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찾는 사람은 드물어요. 죽을 때까지 포기 않고 찾는다. 정말로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아마 깨달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 근데 찾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건가 보다. 제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안주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면서 이제 합리화하지, 합리화. 왜? 계속 찾고 다니는 게 힘들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포기하고 죽은 물고기가 99.9%예요. 결론은. 근데 1,000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1,000원을.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건데 1,000원을 받은 이제 기록으로만 얘기할게요. 뭐 그 전 기록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0원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고타마야, 고타마. 그냥 몰래 도망 나갔어요.
예, 이 생로병사의 원인 또는 이 생로병사에서 이 벗어나는 길이 뭔지, 네, 그거를 깨닫고자.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로 치는 게 어떤 이 수행 방법으로서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선정해탈. 이 선정해탈, 이 선정을 통해서 선정에서 해탈에 이르는, 이거는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방식입니다. 선정해탈은. 그거를 하고 있는 데가 요가예요, 요가. 요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선정해탈은. 뭐 요가 전에는 뭐 또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에서 벗어나는 길로 대표적인 방식이 선정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요가고, 요가의 진짜 목적은 선정해탈이에요. 선정에서 해탈로 가는. 그러니까 이 깨닫기 위해서 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그거를 들여놨지, 요가에서는.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달리 얘기하면 그걸 뭐 명상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든 이 수행은 다 기본적인 방식이 선정해탈입니다. 이 방식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고타마 시다르트가 한 것 중에 살아남지 못한 방식이 뭐냐면 그 고행이야, 고행. 고행은 못 살아남게 생겼잖아.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뭐 어디 뭐 가시밭 위에를 맨발로 걸어 다니서 뭐 발바닥에 피가 나고 안 자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차라리 선정해탈하고 말지. 그건 오래 못 가. 내가 볼 때도. 그 누가 하고 싶겠어, 그런 거를. 근데 그 당시에는 고행 숲이 있을 정도로, 고행 숲이 뭐냐? 그 고행하는 그 수행자들이 지내는 곳이에요. 숲이 있을 정도로 그 고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깨달음의 하나의 길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말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건 없어졌어, 지금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소수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없어져 버렸어요. 다행이지. 그걸 6년이나 했어요, 이 양반이. 어리석게도. 게다가 어느 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유는 안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기 내용의 이유는 안 나오는데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저 혼자 강가에 가서 목욕해. 그래 이제 고행 끝났다는 거예요. 고행은 목욕도 안, 아유, 그러니까 없어지기 잘했어. 씻지도 않아. 머리도 안 깎고. 그런 상거지가 어디 있어. 근데 그거 하나는 있을 것 같아.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깎고 정말 뭐 이 겉으로만 보면은 저거는 뭐 노숙자도 아니고 노숙자보다도 더한 걸 건데 뭐 온갖 몸에서 냄새 나지 뭐 눈빛만 살아 있었을 것 같아. 몸 괴롭히고 굶고 그래 보세요. 눈빛이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제가 단식 많이 해봐서 알아. 눈빛만 살아 있어, 눈빛만. 근데 자기 혼자 가서 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 어려운 일을 함께 동고동락 했던 이 도반들 입장에서는 고타마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배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배신자로. 그 어려운 일을 그나마 함께 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고타마가 가까이 다가오면 말도 걸지 말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뭔 이유인지는 안 쓰여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움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고 적어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게 어떤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이치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이게 다가온 거예요. 그것도
제가 6년 만이다 그러잖아요. 6년 만에. 근데 그때가 되면 무슨 대안이 있냐? 대안은 없어요. 왜 이제 자기가 해볼 만큼 해봤어. 선정해탈이라고 하는 이 수행도 해볼 만큼 해봤지. 고행도 해볼 만큼 해봤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나머지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선정해탈 아니면 고행 둘 중에 하나야, 나머지는. 뭐 자인화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에 자인화교도 있습니다. 브라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알고 보면 뭐 옷도 안 입고 뭐 맨날 걸어만 다니면서 빌어서 먹고 그것도 알고 보면 고행이야. 그냥 그 사람들 이렇게 이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자인화교. 거기도 자인화교도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선어로 보면 1대 조사, 2대 조사, 3대 조사 있듯이 거기도 이 그냥 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조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 사진 한번 보세요. 눈이 빛나요. 예, 눈이 빛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먹을 것도 이만큼만 주고 예, 그렇게 하면 빛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대안은 없었어. 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뭔 대안이 있어? 고타마가.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그만두는 수밖에.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6년이나 그렇게 죽도록 했던 일을 과감히 놓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안이 있으면 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안이 있으면. 근데 대안이 있어도 대안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뭐 놓는 게 쉽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해온 수행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자기도 모르게 그걸 집착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분별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놓겠다 한다고 해서 놓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타마의 심정이 그거예요. 도대체 어찌할 거냐, 이제. 도대체 어찌할 거냐. 깨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사라져버린 거야. 고타마 입장에서는. 어찌 할 수가 없어. 뭐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뜻, 의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선정해탈 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뜻, 의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길이 없어. 방법이 없고. 이렇게 느끼실 거야. 적어도 이제 이런 공부 하셔가지고 이것까지 이거라도 이렇게 체험하신 도반들이다.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걸 한자로 치면 뭐 은산철벽이다, 뭐 금강건이다, 뭐 이런 심정. 그렇다고 아이고 이 길은 아닌가 보구나 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나온 길인데 어떻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뛰쳐나온 길인데. 저도 산에서 수행할 때 이런 심정일 때가 있었어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 저도 그런 심정으로 갔으니까 산을. 근데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가 이거를. 그렇다고 안 내려간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내려간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포기는 못 하겠고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어. 기회 밝히긴 밝혀야 되겠어. 근데 이걸 밝히긴 밝혀야 되겠는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한번 부딪혀 보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부딪혀져야 나라고 하는 게 깨져요. 그렇게 안 부딪히고 하나 알고 두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군. 그거는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분별하고 망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출세관의 길은 아무것도 알 게 없어요. 알아서 되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좋은 말로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깨달음의 문을 통과하는 거는 그런 면으로 보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 통하고 나면 그런 말 다 하더라고. 통한 도반마다 해요. 별거 아니라고.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 이건데 이게 무슨 별겁니까? 도가 뭡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 분에 들어오기까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하여튼 나라고 하는 뭐 자존심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비교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거 다 녹아내려야 돼. 그러니까 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도는 하나 어려운 거 없어요. 뭐 늘 다 드러나 있고 온 세상 천지에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음 공부를 조금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는 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도에 깨달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깨달으면 도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 세상 하나하나가 저 티끌 먼지 하나도 이 깨달음을 다 지금 말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티끌 먼지만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깨달음을 지금 다 말하고 실현하고 있냐? 안 그래. 자기 눈꺼풀도 지금 실현하고 있고 자기 손가락 하나하나도 이 깨달음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깨달음에는 관심 갖지 마시라고. 엉뚱한 데 관심 가지니까 안 되는 거야. 깨달음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지려면 깨닫고자 하는 뜻만 가지세요. 깨닫고자 하는 뜻만 가지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서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냥 저절로. 알 수가 없는데?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때쯤 되면 모든 문제는 밖에 있었던 게 아니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런 건 모르지만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근데 그 말도 뭘 자기가 알아서 하는 말도 아니야. 나한테 어디에 있어? 뭐 위에 있어, 폐에 있어, 뭐 뇌에 있어, 뭐 척추에 있어, 발바닥에 있어, 손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늘 어떤 밖에 문제가 있다, 밖에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 생각이 밖으로 못 가니까 그냥 이 밖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피하고 안 피하고 할 것도 없어, 실은. 그냥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다 보여드리고, 그냥 이겁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건 뭐 알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 몰라 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여기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그냥 그 뜻으로, 그 마음으로, 법문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 그거가 제일 좋은 길이에요.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까 제가 고타마 얘기를 해드렸듯이 아니 이제 선정 해탈도 안 돼. 고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이제 안 돼.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막막함. 그럴 때가 올 거거든. 안 되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뭐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 볼펜을 뭐 뺏어갈 겁니까? 아니면 뭐 부러뜨릴 겁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안 되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을 이렇게 부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중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가르침이 다 그런 거예요. 이 금강경의 가르침도 그런 겁니다. 자기는 부처가 돼서 부처가 되고 싶은데 금강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걸 조금 더 연장해 버리면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도덕경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하면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나는 이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냈고 발심을 했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붙들 수가 없네. 그러니까 대乘불교는 이렇게 말로 그걸 가르쳤고 선은 그런 말 안 해. 뭐 부순다 만다 이런 말 안 해도 돼. 말로 안 해도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러면 돼. 그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도도 잡을 수 없고 깨달음도 잡을 수 없고 분별 망상도 잡을 수 없고 내가 왜 분별을 하지? 이유가 뭐지? 저는 왜 분별을 합니까?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걸 왜 잡으려고 그래?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중선. 백장 스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럼 후선은 뭐냐? 매우 좋은 것을 비로소 밝힌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여기 딱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단지 일구만 말한다면 깨달음만 얘기하고 법만 뭐 실상, 진여, 자성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중생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이 깨달음을 붙들게 하고 도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붙들고 도에 머무는 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구만 말해 이 초선만 얘기하면 중생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만약 삼구를 한꺼번에 말한다면 그 스스로 지옥으로 이게 삼구를 한꺼번에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초선은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고 중선은 깨닫고자 하는 발심도 가지지 못하게 때려 부수는 거고 후선은 이걸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이 초선 중선하고 후선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어쨌든 이 두 개는 분별 망상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한꺼번에 뒤섞을 수는 없는 거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분별 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런 말 하거든. 이건 자기가 깨달아 봐야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 이 말이 뭐 전적으로 잘못된 말이 전혀 잘못된 말은 아니야. 적어도 한쪽 면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쪽 면은. 근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동전이 앞면, 뒷면 다 있듯이 예를 들어서 앞면, 뒷면이 한꺼번에 있는 동전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5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나? 자기는 앞면밖에 못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다. 이거밖에 못 보는 거지. 근데 한쪽 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맞잖아. 근데 그 뒷면에 거북선 그려져 있나요? 근데 이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은 앞면 뒷면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분별하는 사람은 앞면만 보는 사람이 있고 뒷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앞면만 보는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뒷면만 보는 사람은 그건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시비라고 그래. 근데 깨달은 사람이 들어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아.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둘 다 맞고 틀리다 그러면 둘 다 틀려. 깨달은 사람 눈으로는. 그러니까 섞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섞어 놓을 수가 없어. 분명히 다른 거지. 근데 자기가 깨달아 보면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거든. 앞면 뒷면을 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이순신 장군도 있고 거북선도 있고 그냥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는 게 500원짜리 동전이야. 이순신 장군이 따로 있고 500원짜리가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볼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그러니까 반쪽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편이기 때문에. 그게 다 섞여 있으면은 이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도 아직 못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분별 속에 있는 것이다. 근데 부처님의 일이라면 부처님의 일과는 같지 않다.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 있음이 곧 자기 부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초선이다. 그렇죠. 이제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좋은 말이지만 물론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식대로 알아듣죠.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 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을 세간에서도 쓰는데 마음 공부에 쓰는데 자기식대로 알아듣습니다. 자기 의식이 깨어 있는 걸 깨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알아들어요. 의식이 깨어 있는 건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그거에 깨어 있어야지. 그거에 분별에서 벗어난 거에 깨어 있다는 말은 의식이 분별에 벗어난 거에 깨어 있다는 말하고는 틀려요. 의식이 분별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자기는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지. 분별되는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한 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전부 자기 분별이에요. 그 법이 있다. 그럴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말은 분별되지 않고 불가사의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깨달음이 뭔지 실상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자 하는 뜻도 없어. 진짜 통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분별심이 작동이 안 돼. 깨달음은 어떤 건지 이런 분별심이. 근데 우리가 이걸 처음 체험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에서 하여튼 몇 년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갈수록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 욕구라든지 그런 게 점점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면은 당연히 자기가 체험한 이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 식대로 정의를 내려버려요. 자기 식대로. 깨달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오류 같은 걸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들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문은 그런 걸 다 깨주거든. 지금도 이렇게 깨주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고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여튼 지금까지는 제가 들은 걸로만 보면은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들은 걸로만 보면 알아차리는 게 뭐냐 전부 자기 의식이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의식이 알아차려봤자 다 분별이고 망상이죠. 아니 알아차리려면 이걸 알아차리면 되잖아. 이게 늘 이렇게 온 천지에 이렇게 분명하고 깨어있는 이걸 알아차리시면 되잖아.
왜 의식으로 알아차려? 의식으로 알아차려봐야 뭐 모습이나 알아차리고 소리나 알아차리고 느낌, 감정, 생각이나 알아차리지. 그 의식으로 더 알아차릴 게 뭐 있어요? 뭐 맛, 냄새, 뭐 이런 건 알아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맛인가, 어떤 냄새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걸 뭐하러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려면 이걸 알아차려야지, 이거를. 오온천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밝혀져 있는 이걸 알아차리셔야지.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하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 있는 그대로 또. 지금 여기 이런 말들.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분별해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 말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어차피 몰라요. 거울처럼 깨어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날일 때까지 분별망상만 하다가 그냥 곧장 이 말을 듣고 그냥 곧장 그 분별망상이 그냥 확 부서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야.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선이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음 자체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것도 중선인데 이것도 깨어있음을 지키는 거는 그건 공부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뭐 성찰노트 이런 거 쓰는 거 천하에 그런 걸 공부라고 시키고 있으면 큰일 나요. 물론 이제 그런 걸 쓰신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성심성의를 기울여서 쓰시죠. 근데 좀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 성심성의를 막 기울여서 하는 것도 좀 처음에나 그러는 거지. 그것도 좀 시간이 흐르면 우리 방학 때 일기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방학 끝나기 직전에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뭐 몇 월 며칠 뭐 오늘은 햇볕이 쨍쨍했다. 그날 쨍쨍했는지 비 온지도 몰라. 그냥 써야 되니까 쓰는 거지.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자기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보다. 어떤 것도 지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뭐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 상태를 지켜보고 하는 거는 전혀 공부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걸 더 굳건히 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를 성찰하는 거는. 자기 성찰을 왜 하겠습니까?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간에서는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우리가 훈련되고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시거든.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서쪽으로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굳게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후선이니 앞서처럼 뒤에 부처에 속한다. 굳게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지키고 지키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야. 이런 분별이 없다는 거야.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런 분별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깨닫지 못함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거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져 있지를 않아요. 이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쪽 저쪽을 다 수용을 해요. 근데 분별은 아니거든. 내가 오른쪽에 발 딛고 있다 그러면은 이 그런 쪽에는 발을 못 디뎌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옳음과 그름,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마음이 낳은 자식들이거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근데 하나이는 남자고 하나이는 여자야. 이렇게 차별이 돼. 근데 다 내 아이잖아. 예, 오로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것만 얘기할 뿐인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난 이것만 얘기할 뿐이야. 그냥 뭐 이거죠.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지. 예,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예, 이거야, 이거.